이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10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근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웃을 돌보는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무리지어 그렇게 떼로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늑대나 양이나 코끼리나 다 떼를 지어서 다니고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고슴도치는 무리 짓는 일이 익숙하지 못해서 항상 혼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고슴도치가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면 이웃이 그리워서 다가간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순간, 함께 있기 시작하는 순간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북미산 고슴도치는 몸에 약 3만 개의 그런 가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갈수록 너무나 쉽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다시 멀어져서 다시 그리워하고 그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숙명이고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슴도치만의 문제냐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지 않는가요?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무수한 가시들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의 가시, 또는 비난의 가시, 분노나 오만이나 이기심이나 시기, 경멸 등 수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펴보면 가시투성이에 고슴도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시를 잘 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숨기지 못하죠. 조금만 다가가 보면 여지없이 가시가 돋아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문제는 다른 사람만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고슴도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고슴도치 인생인데 이런 상처 인생이 서로가 서로에게 과연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그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찔러요? 그의 내게는 환난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그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고 그 환난을 싸매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를 싸매어주고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맛봅니다. 그러면 치유받은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상처받은 이웃들,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 수많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을 관통하고 있는 그 중심 사역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신 그 과정을 마친 후에는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 제자 삼기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이웃들을 향하여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 삼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는 상처받은 이웃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무리를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말에서 그냥 한번 슬쩍 보고 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본질을 파악하면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서 이것저것 찾아볼 때 그냥 대충 쭉 훑어보고 마나요? 내가 물건 사려고 하면 그 물건이 내가 살 만한 물건인지 유심히 살피잖아요. 그럴 때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저들을 유심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웃들의 치유자가 되려면 먼저 그들이 고생하고 그들이 기진하고 상처받은 모습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이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 살기도 바쁜데, 자기 살기도 바빠서 자기 고민도 해결하지 못하고 바둥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느냐는 말이죠.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 살기에 너무 바빠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에 그 MBC의 그 예능 코너에서 나가수라는 코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윤순 씨가 나와서 김광석 씨의 노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중간에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나이 서른쯤에 황금기였지 거침없었지. 내 나이 마흔쯤엔 불같은 사랑을 했지.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아이를 선물 받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였어. 내 나이 50쯤 난 달리고 있어. 목적지도 모른 채, 하늘 한번 보지 못한 채,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난 달리고 있어. 습관처럼.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날을 그저 충동적으로 쫓기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현대인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이 과연 보이겠느냐는 말이죠. 오히려 이웃들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들에 불과할 뿐이지 않나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하루는 한 1,5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명강연을 하고 그냥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이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비행기표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몇 사람만 일정한 사람들만 그냥 사인을 얼른 해주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냥 서둘러서 공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헐떡이며 공항 청사에 들어가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막 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는데 문틈 사이로 뭐가 쏙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가 쓴 책하고 볼펜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박사님 죄송한데요. 사인 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일을 마치고 나왔는데 뜻밖에도 수녀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 수녀가 말을 딱 가로채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약간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스럽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니까 수녀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박사님, 사실은 저의 동료 수녀가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박사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박사님의 강연에도 오고 싶어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마지막 선물로 박사님의 강연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님 친필 사인을 선물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사님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사인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마침 박사님이 저와 같은 비행기 출구에서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 정신과 그 의사가 자기가 그동안 잠깐 화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웃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몰입되어서 이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 제자 삼는 삶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상처받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상처받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웃을 주목하여 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고 얼마든지 그냥 그대로 지나칠 수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레위인이 길 가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칩니다. 제사장도 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삶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비의 마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섬기는 활동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를 돌보는 일이 시작되더라. 그런데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9장 36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좋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 그것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passion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려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식당을 갔답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종업원이 너무너무 불친절하더래요. 마음속에 요만큼 막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참고 잠깐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 그녀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꼭 참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평소 같으면 5불만 주면 되는데 10불을 놓고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그 종업원이 뒤쫓아오면서 손님, 10불은 팁이 아니죠. 잘못 놓고 나간 거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팁입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안 돼 보여서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종업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무례했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어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그 목사님께서 그녀의 곁에 앉아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치유,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 제자 삼는 그러한 마음의 자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 제자 삼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상처받은 이웃을 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이웃을 주목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준비,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참 할 일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값진 그러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사역이 아닐까요? 방황하고 지친 영혼들을 보듬어 안고 돌아보는 목자와 같은 그러한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느냐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늘 구역장 되면 날마다 그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혹시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고난 그러한 사람들 낙심하고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보듬고 살펴야 하는 일들이 바로 그분들의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돈 들여서 내 정성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분들을 다듬고 보살피는 그러한 일들 어쩌면 구역장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역장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 그리고 37절,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오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수수할 그 일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장의 마지막 부분이 10장 1절에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시사하는 교훈이 뭔가 하면 제자를 세운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는 일 아닐까요? 기진해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방황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이 어찌 한두 사람인가?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가르치고 그 12명을 훈련시키고 그 12명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2명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12명 아니면 3명이라도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나 우리의 이웃의 직장의 동료라든가 아니면 거래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겠죠. 가정의 부모나 자식일 수도 있겠죠. 자기 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의 이웃, 3사람, 아니 단 1명이라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를 나누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봐주는 그 사역, 우리가 그를 만나서 함께 고통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봐주면서 우리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그 한 사람, 그 3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변이 점점 치유되어 나가지 않을까요? 원하기는 이 꿈을 가지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상처받은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복음을 나누며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